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들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초 1회부터 지금까지 이제 빠짐없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1시간을 빠져서 1시간.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또 그런 1시간을 빠졌기 때문에 유튜브를 가지고 3번 이상 다시 반복해서 봤는데 기념비를 세워라 김은호 목사의 첫 번째 시간에 주신 말씀 속에 이번에 나도 뭔가 하나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를 꼭 가져야 되었고 기도기간에 이제 결정하고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근데 9번째 현승원이라는 대표가 간증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또 나는 어떤 자세로 이제 믿음의 마지막 이제 결승전을 끊어야 될까? 내 생에 어떤 삶을 맞춰야 될까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도 갖게 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현승원의 간증은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사실은 이 기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은 그런 성도였던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움직이는 것을 가졌던 아버지였고 부모였어요. 그날부터 선교의 빚을 갖고 선교사를 매달 이제 후원하기로 했는데 이게 가정이 교회도 아닌 이게 가정이 10가정, 15가정, 20가정, 25가정까지 선교 후원을 하고 그때 그 아들이 현승원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니까 25가정을 후원하는 그때까지는 자기는 하나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아버지 직장생활 넉넉한 생활도 아니고 부유한 생활도 아닌데 이렇게 매달 그렇게 선교비를 보낼 수 있는 아버지 신앙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자기가 졸업하고 영어 선생 과외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과외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아버지 나에게도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님 비상 떼달라 해가지고 동생과 자기가 두씩 맡아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후에 지금 작년에 200억을 후원할 수 있는 대성공자가 됐습니다. 그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 금년 나이 35살. 그런데 35살 그가 200억을 1년에 200억을 후원할 수 있는 200억을 선교를 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기업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언제든지 오시면 무료로 먹고 살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때 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분이 본문을 읽은 것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였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직접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는다. 그 복이 자기만 아니라 나가도 들어가도 고양이까지 복을 받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확 실어갖고 지금까지 하는데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장본이 되었고 그걸 간증하는 시간을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짧은 시간에 인생을 살아갔다 하면 짧은 시간인데, 저도 15살에 아버지가 사업을 다 쫓던 망해서 우리 집 있는 걸 다 팔고 다 팔아서 우리 어머님이 빚잔치를 했는데도 갈 데가 없었어. 탈남의 장남. 아버지는 그 일을 통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어딘지를 모르고 지금 말하면 도피하신 거예요. 감당 못하니까. 어머님이 다 있는 재산, 소, 우마차, 다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서 빚잔치 다 해주고 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행여집이라는 거 알죠? 시골에는 행여집. 행여집 옆에 그 운박같이 된 그 집을 어머님이 가서서 동네 분한테 놀랬죠. 그 동네에 제일 가꾸였고 제일 사전이고 금방을 했던 그런 집이 하와집으로 있으니까 다들 놀랐는데 그거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길이 학교 가는 통로실의 옆에 있는 그 집이었어요. 어머님이 울면서 저를 딱 손잡고 합니다. 이제 네가 이 집안의 장남이고 이 일을 감당할 일은 네가 할 일이다. 조금도 남한테 굴하지 말고 우리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게 그 일에 진행하면 맨주먹으로 태어났지 누가 갖고 나온 게 없지 않느냐 하면서 어머님이 저에게 붙잡고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날부터 어머니는 콩을 사다가 맷돌로 콩을 갈아서 두부를 만들고, 그 두부를 만들면 불을 떼야 되니까 나무는 내가 하고 동생하고 있어. 불을 떼며 두부를 해서 어머니 그걸 팔아서 그걸 우리 식구가 이제 살기 시작했어.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키가 지금 똑같아요. 중학교 3학년 키가 1m 69였는데 지금 1m 69예요. 조금 더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중학생 1m 69면 전교에서 두째예요. 그리고 주먹도 셌고 내가 짱이죠. 학도 혹단에 기술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는 내 앞에 걸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옷 쓰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던 내가 어머님이 고등학교는 포기하라. 청천벽력했어요. 네가 학교 고등학교 가면 네 동생들 초등학교 어떻게 가고 네 동생들 어떻게 가야겠냐. 그 말에 어머니 손이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 이해하고 그날부터 저는 생활전선에 아침부터 신문 조석관이지 옛날에는 조석관 600부를 아침에 600부 저녁에 600부 이 하루에 1200부를 돌려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죠. 동생들과 가정을 맺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전까지는 아버님이 불교에 얼마나 전념했는지 금광을 하니까 초하루하고 보름으로 꼭 돼지를 잡던지 않으면 또 10월달이면 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고사를 지내요. 금방. 근데 어머니가 그 말씀합니다. 이제는 지겹다. 저 귀신단지 모시는 거 지겹다. 이거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의 말씀대로 천주교회를 다녀서 영세도 받고 천주교에서 신부상을. 제가 왜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할까요? 현승원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틀림없이 저주는 뚝, 축복은 시작이다.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다시는 우상 앞에는 가지 않겠다. 그걸로 뚝 하고 다시 돌려서 180도 돌려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우리는 팔남매가 우리 큰 누님은 커다란 식당에 팔남매가 있는데 지금 외국에 6명 나가 있고 호주 이렇게 하는 그것도 엄청나게 호주에서도 제일 큰 식당을 하는 큰 누님도 가보요. 둘째 누님도 7남매인데 다 예수를 믿고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다 그의 기업에 지냈어요. 저도 우리 아들 목사죠. 작은 아들 그래도 대기업에 무역회사의 과장으로 지냈어요. 뭐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동생들도 그렇고 다 우리 동생들도 제주도에 제일 큰 강원 석재라는 그런 아주 서남 석재라는 큰 회사를 갖고 지금 무역회사에 가만히 보면 맨주 보기 시작했는데 누구 도와준 거 없어요. 파란만 진짜야. 오직 우리 어머님 말씀 따라 하나님 저주 우상 숭배는 끝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축복의 시작의 길을 가는 것부터 우리 가정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전자 말씀하면서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현승원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순종하되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를 가두지 아니하고 말씀을 주시면 될 줄로 보이진 않지만 믿고 순종할 때 그 놀라운 역사를 가졌고 지금 그 일을 이제 여러분 앞에 간증하게 됐습니다는 것을 나이가 75이 아니고 35살짜리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질 때만이 그 말씀이 순종하고 행할 때만이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그때부터 길을 열어주시고 터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꽉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설교는 순종한 믿음을 가져라. 꿈꾸는 교회 얼마나 대골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대골이에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언젠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돼지를 키우는 돼지 우리에 요거 반쪽 되는 거기에 이 벽이 있는 게 아니고 조리식으로 이렇게 기계를 쳐놓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빛만 가린 돼지물간 그걸 빌려서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곳에 시작해서 1000여 평의 건물을 짓고 복지관을 짓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찬양을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찌 목사님 아까 하나보고 목사님 그 목회 현장에 있을 때도 그렇게 선교를 계속 나가셨습니까? 선교사 나가서 선교사 파송했지. 그리고 선교하는 게 내가 뒤에서 밀어만 줬지. 그리고 그때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부흥회가 유명했으니까 이왕이면 이 부흥회를 내가 한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겠다 해서 부흥회를 많이 다녔죠. 60회 이상을 부흥회 다니면서 이렇게 어려운 영혼이 죽어가는 곳에 집회를 하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그 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길을 열어주셔서 하셨고 새롭게 하수하는 그곳에 프로에 한번 나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사한 그 교회 가는 것이 그것도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방송이 돼서 나가게 됐어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같이 먼 날에도 이날까지 써주시고 은퇴를 했어도 지금도
오라는 데가 많아서 3월 16일에는 또 아프리카에 또 가야 되고 4월 30일부터 미얀마를 또 가야 되고 이번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대구에 가서 구미에 가서 또 한 주간 봉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 지가 잘 뭐 한계가 저는 없어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일을 이루시고 길려내 주시고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저는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931년도에 중국 남도 지방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갑자기 찾아온 기근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사가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난하면 잘 믿어요. 어려우면 또 찾게 되더라고 보니까 제 경험에도. 그래서 그 동네가 몽땅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드리는 한 주민이 어느 날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그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선교사님이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의 간곡한 요청에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그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별 도리가 없지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오늘날 엎드려서 기도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돌봐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안 돌봐 주실 수 있겠냐 하면서 함께 그 기적을 오늘 갖자고 기도하자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 성도에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한 자리에 한 목표를 놓고 1만 4천 교회가 40만 성도가 합심해 기도할 때 기적은 나타나는 것이죠. 꿈꾸는 교회가 나 하나가 아니라 여기 9명 10명이 마음을 같이서 정성을 다해서 한마음한 뜻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도 DM지구까지 있을 때 집사람하고 둘이서 1년 365일에 200일 이상은 금식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고 올 때 하나님 기도가 나타나요. 3주 만에 3번 예배 드렸는데 한 30여 명이 모였죠. 1년 되는데 160, 70명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전혀 없는 가뭄도 없는 그곳에 땅을 사게 해주시고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오직 성도들이 초신자가 돼서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금식이 뭐래요? 왜 전도사님 이렇게 빼짝 마르고 새까맣고 금식하면 그런데요? 밥 안 먹는 게 금식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밥 안 먹고 그냥 그러면 됩니까? 그 당시는 15시간 일했잖아요. 직장에. 회사 가면 15시간, 16시간 산업까지 해서 일을 했대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밥 굶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하는 거예요. 나 오늘 하나 할 거예요. 나 오늘 할 거예요. 나 김선생 할 거예요. 나 박선생 할 거예요. 장선생 할 거예요. 나도 할 거예요. 나도 할 거예요. 모아서 이어서 쭉 성도들이 7명, 7명, 17, 18명, 30, 30명이 하루에 타겠다고 매달리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합심해서 전부가 뜻을 모아서 기도하고 간절히 호화를 찾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만나는 주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걸 안 주시게 되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풀어주시고. 오늘 선교사님도 기근이 되어서 굶주린 그 온 성도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구약에 있을 하나님이 만나는 주던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모았더니, 그래서 마을 사람 모두가 모여서 나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는 날 큰 폭풍우가 불어오게 됐고 북쪽서부터 검은 구름이 모이더니 창대 같은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갔더니 밀이 삽으로 떠낼 만큼 밀이 동네에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저 동네에 많이 비가 와서 잘 됐던 그 밀 농사졌던 것이 홍수로 해서 그 밀들이 다 떠내려와서 그 동네에 쌓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사람으로 생각지 못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1931년도에 중국에 있었던 사실을 바로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4차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세계에 접속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연결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을 통하여 4차원을 끌어당기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내가 경험한 것만 믿어요. 생각하는 것만 믿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이지.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내 생각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빡빡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인들은 많아요. 믿음의 사람은 별로 없어요. 믿어도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모이는 교회 보면, 큰 교회들, 기독교회를 보면요, 교인만 모였지 성도는 없어요. 점점 교인을 양성시키고 성도를 다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들이 점점 성도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안타까워요.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이 없어졌어요. 해가 너무 불러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느끼는 것이 너무 많고 편해진 게 많아요. 그것이 조금만 괴롭고 불편하면 언제 믿었느냐, 언제 교회가 있냐, 아이고 개척교회 가봐야 벌써 힘들지, 다 도망가려고 그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곳에 진실로 뭔가 마음을 가면 그 축복이 현승을 것처럼 찾아가 성전 때까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선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최소한 30배예요. 최소한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나실 때 내가 너를 고쳤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먼저 본 것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네 믿음이 그를 이루셨고 그 일을 역사하셨다라고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에 비전을 보고 제일 중요했어요. 김 목사님 순대기 갖고 순수한 저 목사님 비전은 대단하다. 저 어떻게 하셨대? 나도 7천년 갸우뚱했어. 그런데 4차원의 세계 보면 믿음의 세계를 보면 그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계속 불려다니는 걸 보면 야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이도 들고 안 돼 좀 쉬어야 돼. 우리 아들도 그래. 아버지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이제 쉬셔야 돼요. 힘들어요, 병들어요, 싫어져요. 부정적인 자꾸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이 시리켜야 시리키는 거지. 하나님 가자는 데는 나는 싫어도 괜찮아. 써주신다면 갈 거야 나는. 아유 아버지 무슨 돈이 있다고. 돈 하나님 하시는 거야. 사실 선교를 나가려면 그렇잖아요. 비행기 표다 뭐다 최소한 한 번 나려면 300~400원이 다 하는데 1년에 5번 정도가 나가. 그 누가 대주면 가만히 보면 하나님 다 하시는 거야. 사람이 생각은 도저히 못해. 하나님이 하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경록해 만든 다름 아닌 두 가지 불신앙의 불순종의 사건을 우리가 전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박평하며 백성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넣어줬습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곳에 가면 잡혀먹는다.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어? 못해. 안 돼. 그 생각도 마. 12명 중에 똑같은 지역을 돌아왔는데 10명이 이렇게 부정적이요 불안하게 하고 남은 우리들이 공포시부가 돼서 그래 안 돼 덜덜덜 오줌 줄줄 싸고 있었어요. 이들 정탐꾼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천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보고 듣고 관찰한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눈으로 보면 별볼일 없죠. 뭐 꿈꾸는 거가 요새 개척교회가 만만찮아. 다들 그 얘기 다 해. 맞습니다. 현실로 봐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 둘이서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형제가 8명이지만 10원 전에 돈 달래본 적도 없고 와서 앉아봐라 부탁해본 적도 없어요. 우리 아들 둘하고 우리 집사람 넷이서 3,6짜리 벤에다 놓고 벤에다 깔아놓고 예배 드렸고 강대상이 어딨어요. 강대상이 좀 이따 사오겠자 하나 지나가는 거 주워서 갖다 놓고 하고 또 한 주간 지나니까 누가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교회를 다시 리모델했는데 강대상에 필요 없으니 갖다 쓰실라고 하고 가져올 차가 없으니까 갖다 감아주더라고. 좀 그랬더니 우리 이번에 피아노를 샀는데 풍금이 필요 없는데 풍금 갖다 쓰실라고 그러고 갖다 주시더라고. 풍금 놓고 시작했죠.
눈으로 봐서는 안 돼. 아유, 돼지국가에서 어떻게 돼? 돼지 그 작은 곳에 황토 한번 깔고 거기서 그게 돼? 말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그래. 안 되긴 왜 안 돼? 그 사람 눈으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 쏟아부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물이 안 나가지고 겨울 만들면 물을 들어오고 뭐 2km, 3km 갔다 오고 막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물 파야 갔습니다. 우물 파는 데니까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했는데 어떤 분이 우물 파는 분이 나타나서 이거 물 나면 내가 돈 주고 자기가 물 나면 돈 받고 물 안 나면 안 받겠대. 그러냐 팔아. 근데 우물을 팠는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동네는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는데 우리는 막 24시간 쏟아지는 생수가 쏟아지고 동네 사람들이 줄 다 쓰는 거예요. 박수거리 가서 우리 교회 와서 보다가 계속 돌아가면 그걸 물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 나는 그곳에서 생수가 터지듯이 나와서 동네 분들이 다 포기해서 옛날에는 막 오물 갖다 볶고요. 예배는 그 하기 전에는 우리 고추장 다니 된장 다니다 실내해보고 하고요. 얼마나 핍박하는지 말도 못하게 해요. 기도한다 소리 지른다. 얘네 음악 좀 튼다 소리 지르고 그래 누가 매일간에 하나님 하시라는 거야 틀어놓고 그래서 고추장 다니고 가다 버리면 되지 뭐가 지금 뭐 그렇잖아. 버려 갖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 호박을 심었는데요. 호박이 어떻게 나는지 동네 분들 애호박 다 주는 거예요. 그 분대가요 그렇게 잘 되더라고. 그거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 10명의 악평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다 죽게 됐구나 하고 낙심하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면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이제 세상 길을 가자 안 된다. 다 때려치고 사실 우리의 옛날 길로 가자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매달렸습니다. 집단적으로 불신앙이 생겼습니다. 불순종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다 가셨습니다. 하나님 집 놓아서 그들을 광야로 그래 니들 한번 가봐라 회전시켜서 40년 동안 일주일로 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연단하고 불신했던 다 죽게 했고 새로운 사람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